10장 나팔신호.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휘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2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떠날 준비. 제2년 둘째 달 그 달 20일에 증거궤가 보관된 그 성막에서 비로소 구름이 거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지시하신 명령을 따라서 한 첫 번째 행군이었다. 맨 앞에는 유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유다 부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이사갈 자손 지파 부대는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스불론 자손 지파 부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 뒤따라 성막 운반을 맡은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걷어가지고 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르우벤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르우벤 부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시므온 자손 지파 부대는 수리사테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갓지파 부대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다. 뒤따라 고앗 자손들이 성막 기구들을 메고 출발하였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고앗 자손들이 출발하기 전에 성막을 세워야만 했다.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에브라임 부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므낫세 자손 지파 부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베냐민 자손 지파 부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다. 맨 마지막으로는 단 자손이 진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앞선 모든 부대의 후방 경계를 맡은 부대들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출발하였다. 단 부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뒤이어 따라 나선 아셀 자손 지파 부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그 다음에 나선 납달리 자손 지파 부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부대별로 정렬하여 행군할 때의 행군 순서이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 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행군 시작.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11장 다베라. 주님께서 들으시는 앞에서 백성들이 심하게 불평을 하였다. 주님께서 듣고 진노하시어 그들 가운데 불을 놓아 진 언저리를 살라버리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주님께 기도드리니 불이 꺼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고 불렀다. 주님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타올랐기 때문이다. 모세가 장로 70명을 뽑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만나의 모양은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백성이 두루다니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맷돌에 갈거나 절구에 찢고 냄비에 구워 과자를 만들었다. 그 맛은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과자맛과 같았다. 밤이 되어 진에 이슬이 내릴 때면 만나도 그 위에 내리곤 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기 위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 모든 백성을 제가 백이라도 했습니까? 제가 그들을 낳기라도 했습니까? 어찌하여 저더러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가라고 하십니까? 백성을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야 하니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모세가 되물었다. 저를 둘러싸고 있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어 한 달 내내 먹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나 그들을 먹이려고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모두 잡은들 그들이 만족해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모세가 나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다. 그는 백성의 장로들 가운데서 70명을 불러 모아 그들을 장막에 둘러 세웠다.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그런데 두 남자가 진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한 소년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엘닷과 메닷이 진에서 예언하였다고 알렸다.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함께 진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바다 쪽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을 빙 둘러 이쪽으로 하룻길 될 만한 지역에 떨어뜨리시어 땅 위로 두자쯤 쌓이게 하셨다. 백성들이 일어나 바로 그날 온종일 그리고 밤새도록 그리고 이튿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을 모았다. 그들은 그것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주님께서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극심한 재앙으로 치셨다. 바로 그곳을 사람들은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다. 탐욕에 사로잡힌 백성을 거기에 묻었기 때문이다. 백성은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12장 미리암이 벌을 받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내려오시어 장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 두 사람이 나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 줄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위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미리암의 얼굴에 그의 아버지가 침을 뱉었어도 그가 이래 동안은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그를 이래 동안 집 밖에 가두었다가 그 뒤에 돌아오게 하여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집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그가 돌아온 뒤에 백성은 하세롯에서 떠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